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2023년도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례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오늘 예배당에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석 안수시장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로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내온 날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죄악 가운데 생활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보배 같은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법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등 각종 행사가 진리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셨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상한 심령, 지친 영혼,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목자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전달되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예언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목자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지체마다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로서 서로 연합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을 몸소 행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축복. 한 아기가 태어나는 날, 전개의 은하계에서 비추이는 수많은 별빛, 집마당 환하게 밝혀주었고 하늘 천사들은 축복의 노래 불러주었다.
아기 엄마는 우주보다 넓은 사랑으로 아기를 품에 안으며 감사의 눈물 흘린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복된 여인이여, 당신을 축복하노라.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아기의 눈빛 바라보는 하나님, 미소 띤 눈으로 지혜의 옷 입혀주신다. 2023년 5월 7일 어린이 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함량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들어지는 영감이 올지고 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버지며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금 새롭게 교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고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 진리로 아버지라며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 진리대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병든 가정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기업들을 살려 주시옵시고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기업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체험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고 화면 보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자세를 돋구는 그런 어린이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 내내 우리 부모님들, 노인들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만큼은 어버이를 생각하고 효도하는 특별하게 부모님들,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화요 중복기는 전도 모임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공정 예배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고 성경 읽으신 분 행정실 알려주세요. 서울 강동네 어린이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당 곳곳에는 박춘성 집사님, 김성은 집사님 가정에서 예비의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 섬김은 김경영 장로님, 민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박숙자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바른 회복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태국 메소 야포 목자교회 건축 진행 중인데 마무리 중입니다. 우리 특별히 5월 28일 주일날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허춘정 선교사님 오셔서 건축 보고 선교 보고 할 것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건축 완공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연필 안집사님, 서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우리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을 박수하십시다. 네. 네. 어린이 주일 이브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축복하여야 마땅하지만은 오늘은 더더욱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어느 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 한 무리의 엄마들이 있어서요.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축복받고 사랑받게 해 주려고 그리고 왔는데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그 길을 가로막으면서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예수님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의 의미는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 당장 그 행동을 그만두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제자들의 행동을 당장 그만두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내게 오도록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와서 축복받도록, 말씀을 듣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상 것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또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시험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번 주일은 교회 가지 마라, 시험 치고 가라, 매주 가는데 한 주간 빠진다고 어떻겠니? 그렇게 신앙을 타협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우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 일을 당장 그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나라가 이런 자이거든. 이런 자가 누구예요? 바로 어린이나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우선적이고 더 귀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축복받는 일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오히려 주선을 해주고 장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어떠한 간에 우리 아이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총명과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든든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수님이 디자인하시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 만나서 정말 큰 은혜 받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오늘 세 군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변화산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그 제자 중에 수제자급인 그 3명의 리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자마자 누더기 같이 옷을 입었던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바로 영광스러운 그 바로 볼 수 없을 찬란한 영광의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그 구약 시대에 나왔던 위대한
인물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은 모세도 불러내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불러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너무 좋았어. 주님 이곳에 장막을 치고 계속해서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육신의 몸으로 우리 앞에 섰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확인하고 보여주는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9명의 제자들하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웅성웅성하면서 뭐 이렇게 시비 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가니까 마침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벙어리 귀신, 기머거리 귀신 들려갖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져놓고 물에도 던져놓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예수님 제자들 우리 아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더러운 귀신아, 기머거리 기를 먹게 하고 말을 못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당장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아이를 잡아뜨리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멀쩡하게 새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어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인생 완전히 끝장났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감당 못하는 그 아이들을 볼 때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근데 그 소망 없는 그 가정,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그 아들을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것입니다.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닷가에 몰려 나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제발 와 주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자, 그러면서 그 야이로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또 12의 혈로 정하는 여인을 또 만나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어요. 그러자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집에서 그 딸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집에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죽었는데 뭘,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 아이가 눕혀놓은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어요. 죽은 아이가.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쿰,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12살 먹은 어린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회당장 그 야이로가 어린 12살 먹은 딸을 위해서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적과 그런 역사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 죽어가는 그 딸을 둔 그 아버지 회당장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청원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입니까? 가장 큰 일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아이가 복을 받고 치유받고 살아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주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미래는 우리는 예측 못합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그 재물 때문에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타락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명예 때문에 더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거 많이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 인생을, 내가 죽어도, 내가 천국 가도 예수님께 맡겨놓은 자녀가 든든한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알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이미 한 사흘 정도도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 내 설교 듣기 전에 먼저 좀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가지고 먹일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바친다, 예수님께 바치는 도시락, 그 도시락 안에는 그 마른 보리떡 5개, 그리고 마른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 2마리, 그거 소금에 절인 거, 그거 도시락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바치면서 요 작은 것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한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당 한 50명씩 앉게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아서, 12광줄이 남았다는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으니까 광줄이마다 가득 남았어요. 기적이 기적 같은,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바로 한 어린아이입니다. 파이디온, 어린아이가 바친 이 도시락 하나예요. 아마 그 엄마가 얘야, 너 예수님 만나러 가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이 도시락 사서 배고프면 먹어라 라고 도시락 하나 사준 거예요. 근데 자기만 먹으면 안 되겠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바친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헌금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요, 평생 재물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살려면 헌금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너 꼭 헌금해야 된다. 그리고 용돈을 받았든지 어떤 알바를 했든지 해가지고 얼마를 모으면은요, 그걸 꼭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도록 가르쳐야 돼요.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요, 재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시대 모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소제,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의 제물이 되었고 속건제의 제물이 되었고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소잡고 양잡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놓친 것, 구약에서 제물을 대신해서 예수님 바쳤다고 우리가 헌금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조도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을 때 이제는 언제 어떻게 드려야 되나? 감사함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감사함으로. 어릴 때부터 헌금 교육 안 시키면요, 헌금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청년이 돼도요 헌금 못 드립니다. 월급 받아도 헌금 못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헌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헌금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걸 받으시고 그 아이를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 존 와너메이커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집안이 가난하면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갑니다. 학교 가는 데서 자기는 가게 가서 주급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해요. 요즘 말하면 알바를 하는 겁니다. 그 주급을 받으면요, 자기 엄마가 꼭 가르친 교육이 뭐냐, 너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 11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와나메이커는 주급을 떼가지고 그 얼마 되지 않은 주급에서 11조 몇 센트 그거 떼가지고 11조 드리고요,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서 주셔가지고 백화점 왕, 종로 이 가면 YMCA 건물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한옥만 있는 그 서울 종로에 신식 양식 건물 최초로 세워진 건물이 YMCA 건물이, 그 누가 세워줬을까요? 존 와나메이커가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세웠습니다. 자기는 세상 학교는 못 다녔지만은 교회 와서 교회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성경 배우고 예배 드리면서 복 받았다고,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어린아이들 전도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만들고 직접 108일 성생활 때 평생을 교사로 하고 부장을 하면서 큰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세계 주일학교 총재.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는 교육을 시켰더니 하나님은 마치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 바친 것 때문에 여러분,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의 수만 5천 명입니다. 합치면요 한 2만 명 돼요.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보장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주머니가 왔는데 그냥 썩썩 보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예물을 준비해서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은요 절대 그냥 뜻없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다 사건 기적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에 포함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문화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문화입니까? 성경 문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이전에는 헬라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연이어 내려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까지 문화로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여성과 아이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시대에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문화예요. 그게 문화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종교적 문화, 그 학문적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지성,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가 스며들어 가지고 그가 대대로 내려오게 되면은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노인도 다 성경 읽어보세요. 다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의 문화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해가지고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절대 진리. 무슨 말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진리요. 내가 진리라고 인정하면 그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 절대 진리 포스모더니즘에서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리고 동성연애, 동성끼리 결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가지치고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육계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자,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자 그러면서 진짜 교과서에는 젠더 이데올로기, 성 개념이 무너뜨리고 남성과 여성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내가 남성 되고 싶으면 남성 되고 여성 되고 싶으면 여성 되고 온갖 성을 다 만들어버리고 화장실 다 남녀 성 다 없애버리고 지금 유럽과 미국 완전히 동성애 합법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소돔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 태풍처럼 몰려오는 이 더러운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이런 비진리, 거짓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 어둠의 영역에 맡기면 안 돼요. 그 문화에 떠늘려 가도록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세속화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포스트 모더니즘 말기 시대라 그래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시리라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어떠하든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뭘 가지고 자녀들 미래를 보장하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자녀들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씀 지금 하셔요. 어린아이를 두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그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성품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지요? 어른들처럼 이것저것 생각 다 하고 철들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그냥 어른이 주면은 이것이 내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받아요. 어린아이들은 뭘 어른이 주면은요, 이것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내가 이거 받고 또 나중에 되돌려 갚아줘야 되는가, 보상해줘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뭘 주면은 이거 왜 주지? 어제부터 먼저 합니다.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걸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른은 이걸 지각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받아야 되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른들은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 받으면 나중에 내가 또 갚아줘야 되겠다. 그 보상 심리를 심리학적으로 보상의 심리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어른들은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놀란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진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뭔가 많이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저 사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상대방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적어도 우리 정도가 돼야 구원받지. 그게 바리새인적 구원관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보상이죠. 행위에 대한 상급이죠. 내가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한 것이 없어 공짜로 받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착한 합니까? 천국을 얻을 만큼 착한 일을 합니까? 영생을 얻을 만큼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 해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많은지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어느 쪽이 많은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한 것이 우리는 너무나 적당한 걸 깨달을 거고, 날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눈으로, 행위로 죄진 것밖에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 자격 때문에,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셔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독생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언제까지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오늘까지입니까? 그럼 내일 죄 지으면 어떡합니까? 죽는 날까지 지을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 하나뿐 우리 온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셔가지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벌거벗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그렇게 죽어야 될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벌거벗고 수치를 당해야 될 자는 바로 나고, 내가 고통당해야 될 자는 바로 나고, 지옥 갈 자는 바로 난데,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냥 선물 주시는 거 받으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같이 죄인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네요. 그래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은요, 정말 환대하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주시는 선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자가 천국의 주인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얻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니?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 불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여러분, 1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와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어디서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 원망해야 됩니까? 지옥 갈 자를 구원해 주었는데, 영멸할 자를 우리가 천국을 줬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망해야 됩니까? 감사뿐이에요.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넘치는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를 통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신다는 건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한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아줍니까? 원문에 보면 두 팔로 안아준 거예요. 두 팔로 안아줘. 두 팔로 꼭 안아준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부들, 자녀들 많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요, 거기서 사랑이 싹틉니다. 안아주면은요, 따뜻한 그 사랑의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요, 안을 때 치유받아요. 사랑으로 치유받습니다.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안수해 주셨더래요. 안수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그 안수하는 자에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성품, 사랑의 성품, 지혜, 지식, 총명,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품을요. 그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안수기도 해야 돼요. 목회자는 어떻게 안수합니까? 그냥 안수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 받는 겁니다. 치유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왔어, 자녀 데리고 왔어, 아유 목사님 우리 아이 좀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목사는 항상 안수하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목사는 부족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그 성도를 치료해 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안수 기도할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한다 그래서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은 아무나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든지 저주를 내든지 하는 것이지 사람이 복 주고 마귀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못 줘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는 애들을 뭐 시험 치니까 오늘은 가지 마라,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 가면 안 돼. 아이 축복을 가로막는 부모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번의 잘못된 그 행동이 아이를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지? 너 뭐가 더 가치 있지? 시험이 더 가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는 이제는 시험만 다치고 대학만 들어가면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엄마 말 다 들어주었잖아요. 이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아이가 지옥불에 들어가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장려하고 인도해주고 주선해주고 그리고 데리고 왔어. 꼭 예배 드려라. 예배만이 너가 살 길이고 예수님 만나야 너 앞길이 열린다. 그런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살아나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의 정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계속 데려옵시다. 시작. 우리 자녀 예수님께 꼭 데려옵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은총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복 주시를 기뻐하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그 사랑이, 그 성품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오늘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머리 위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